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암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요. 모두들 인연 있는 절에 가서 연등도 달고 법요식에도 참석하셨지요? 여러분들께서 밝히신 그 연등 하나는 내 마음을 맑히고 이웃을 밝히고 온 누리를 밝히는 자비의 등이 되어 항상 모두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기독교를 전도하는 분들에게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기독교가 어떤 목적을 가진 종교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구원과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모든 삶의 목적은 결국 구원과 천국으로 귀결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천국이라는 내세를 통해 보장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이 반드시 천국에 태어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지만 구원과 천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에 구원이 곧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곳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보좌하며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며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천국은 사망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곳이며 저주와 목마름과 상함이 없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며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한때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으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독교의 천국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업자득에 의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신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요건으로 하나님에 의한 선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영광의 부활을 얻은 자에게 주는 보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구원과 천국에 대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는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과 천국의 조건이 믿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씻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의 죄는 절대 인간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원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조차도 실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신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스스로를 믿게끔 해야 비로소 내가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할 때 구원과 천국에 들 수 있는 조건도 철저히 신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칼뱅주의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선택과 유기란 신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일을 예정하고 설계하였으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신학계에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신의 선택에 의해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고 나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신이 나를 선택하였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도 언젠가는 믿음을 버리게 될 유기적 존재일 수 있고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자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될 선택적 존재일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종교로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역시 신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므로 기독교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기독교의 천국에 비해 불교의 천국, 불교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 천계 혹은 천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부터가 다릅니다. 불교에서 천계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기독교처럼 신의 일방적 선택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의 천계는 그곳을 다스리는 천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권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생들이 천계에 태어나는 데에도 천황들의 역할은 없습니다. 누구도 능력이 있다 하여 함부로 누군가를 천계에 태어나게 하거나 천계로부터 추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천계는 하나님과 같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고 중생들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중생의 업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업을 짓다가 죽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계는 자연히 여러 층의 세계로 이루어졌고 층에 따라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계는 28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계는 크게 육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라는 3계로 나뉘며 육계의 6종류, 색계의 18종류, 무색계의 4종류의 천계가 자리합니다. 천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선업과 선정입니다. 이번 생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수행을 쌓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곳에 태어납니다. 3계 가운데 맨 아래인 육계천은 계를 잘 지키고 선업을 쌓으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위에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은 선업만으로는 갈 수 없고 선정이라는 수행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선업과 선정 수행의 차이에 따라 좀 더 높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계는 기독교의 천국처럼 영원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무상하듯 천계 역시 영원한 세계가 아니며 태어난 중생의 업이 다하면 쇠퇴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중생이 아무리 선업을 쌓고 선정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 복력이 다하여 천계의 기쁨을 누릴 만큼 누리게 되면 다시 그보다 낮은 세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독교의 천국과는 달리 천계는 아무리 높아도 유한의 세계이며 불완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천계를 이상적인 세계로 보지 않고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중생의 세계로 봅니다. 기독교의 천국이 이 세상에서의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데 반해 천계는 중생이 지은 만큼만 머물 수 있으며 더도 덜도 없습니다. 만약 천계에 태어난 중생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그곳에서도 부지런히 선업이나 선정을 쌓아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천국에 태어나기만 하면 마냥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불교는 인간이 신의 징벌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지니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이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미리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의 지옥은 신의 창조물이며 복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인간 스스로 지은 업이 만든 유한의 세계이며 죄의 과보가 끝나면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원죄는 신의 구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고통으로부터 건져냅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명과 죄는 스스로 노력할 때만 해결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무명과 죄를 타파하고 고통을 종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늘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모두 불도를 이룹시다. 거룩하신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회합니다.